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하늘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일 있을 역사하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의 싸움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살게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들으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함께 짧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주님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연락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번성나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님과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을 찬양합니다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찬양 고백으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신 사랑 주인자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막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가. 우리 마지막으로 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가세 고백처럼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보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2021년 첫 번째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들고 또 새해 첫 수요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변질되거나
또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멀어진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작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산상보훈의 황금률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바른 신앙인들에게 주는 권면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들은 타민족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늘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면의식이 너무 고조되어서 자기들만의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며 이미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죄악시했고 그들을 전도의 대상자가 아닌 심판의 대상자로 보았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줄 알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판단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만을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행하고 있는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바로 믿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보고 그 한 절 말씀 속에 나오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제일 잘 안다고 착각했고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무시하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판단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보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밀으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수 없어 따로 서서 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오만하며 또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이 세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씀이었습니까? 그는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차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다만 그 자리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생각으로는 자신들이 의롭다 하고 의롭지 못했던 세리를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세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돌아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착각에서 오는 오만과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실수와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만을 비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게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바로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자기의 취미나 교회에 따라 비판하거나 자기의 명예 때문에 교만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당파에 의한 비판을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까보지 말라는 것이고 남을 모함하거나 또 정죄하고 헐뜯기 위한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슨코 하는 그런 버릇에 의한 비판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큰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을 받고 우리가 헤아린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에게 비판과 헤아림을 받을까요?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헤아리지만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요, 달아보고 저울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그 사람을 저울질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헤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도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빌론의 이 벨사살 왕이 왕족과 귀족들 1000명을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한참 파티가 흥이 났을 때 이 벨사살 왕은 자리에 일어나 큰 소리로 말하기를
여러분, 오늘 이 축제를 한껏 빛내고 추행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 대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빼앗아온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셔봅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왕의 이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였던 성경의 그릇들을 가져와 술을 부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연회장 중앙에 촛대를 세운 맞은편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 다리가 녹는 듯 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왕이 벌벌 떨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손가락은 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메네머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사랑은 그 글자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게 자신에게 얼마나 불길한 징조인지 알고 나라에 있는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그 뜻을 헤아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그 말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 말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주고 나라의 셋째 자리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화무의 소개를 받은 다니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메네메네란 말은 세어보고 헤어보니 끝났다는 뜻입니다. 대길이란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대길이란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 한참 못 미친다라는 말이에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아무리 헤어보고 또 달아보아도 함량이 미달되어서 왕의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제국을 왕의 사치와 그리고 향락과 부귀영화의 삶에서 종교부를 찍고 그 당시에 여러분 메대와 바사 왕국에게 나누어준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다니엘은 그날 왕에게 약속한 대로 많은 상금과 그리고 셋째되는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이 되어지고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도 세어보시고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도 세어보시고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또 성도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고 달아보고 세어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 없어진다는 말은 내려다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형제와 또 교회의 성도들을 깔보는 행위는 마치 자기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마치 피고를 내려다보듯이 그 형제와 성도를 대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내가 어찌하여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교만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교만한 행동을 반복하느냐라는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형제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허물을 가진 사람이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을 탓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큰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작은 티를 가진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티라는 말은 언어에 보면 톱밥, 나무를 펼 때에 그 톱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알갱이를 티라고 말하고, 그리고 들보라는 말은 통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내가 형제의 눈에서 발견한 티는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형제가 행동으로 잘못한 것을 가리키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비판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또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거나 용서하거나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비판하고 들여다보고 또 저울질하는 그런 악한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실 때에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남을 판단하는 그 마음속에는 이미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헐뜯는다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자기의 들보를 깨달을 때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무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 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본문에서는 적극적으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먼저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 얼굴에 가면을 쓴다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치장을 하고 다니지만 주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죄가 가득하고 우리 안에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남을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과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의 티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빼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의롭다. 나는 이 선민사상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는 남의 티가 보이는, 남의 잘못이 보이는, 남의 문제가 보이는 들보도 가득하구나. 내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라는 세상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마치 세리처럼 그 자리에 엎드려 감 하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던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의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빼기 위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5절 말씀 보면 먼저라는 말과 그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후에 해야 될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형제의 눈속에는 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의 티를 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 우리 속에 있는 그 가득한 죄성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것을 내 속에서 빼나가게 될 때 그 후에야 비로소 내 눈이 밝아지고 그 형제의 잘못에 그 형제의 티끌을 빼낼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설 때 상대방도 우리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바로 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끝으로 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뭘 말하냐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진주는 천국을 말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깨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곧 개와 같고 그 사람은 곧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개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찢어 상하게 하고 그리고 돼지는 그것을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무가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들보를 빼내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성, 죄악으로 가득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며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저울질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마치 우리는 개와 돼지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남을 찢고 그리고 남을 상하게 하는 도구로 쓸 것이고 또 그것을 발로 밟아 무가치한 것으로 여러분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재판관이 되어지기보다는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남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재판관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여러분은 살기가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세리인들 그들은 모두가 선민의식에 강하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히다 보니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은 구원과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라 비난과 비판의 대상자로 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고 우리 또한 남을 헤아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저울질을 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 머릿속에 들보를 빼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심판관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정말 누군가의 눈에 있는 들보가 빼어지는 그런 건강하고 또 행복한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꿈의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코로나 기간에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건강히 세워가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힘으로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를